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시다. 누군가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죽음이 뭐냐? 나의 서랍을 누가 여는 것. 나의 서랍을 누가 여는 것이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서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서랍을 아무도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서랍과 나의 핸드폰과 나의 비밀 금고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이라는 서랍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또 잘 보시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읽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생활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넘어집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어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빨라지고 신속해지는 반면에 참을성이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밥을 지으려면 군부를 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 몇 분 걸리죠? 가마솥에 밥을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가마솥에다 밥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은 1시간? 그러니까 이게 슬로우 푸드, 느리게 군불 떼야 되죠. 가마솥 씻어가지고 쌀 안쳐가지고 불 붙였다가 불 빼가지고 뜸 들이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쪘는데 요즘은 패스트푸드, 슬로우 푸드가 아니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몸에도 좋지 않고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옛날에는 10리, 20리, 30리 정도는 기본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다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10리, 20리, 30리 그 정도는 다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그때는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5분도 참지를 못합니다.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죄는 게으름과 조급함이다. 많은
질병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심리적 조급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참는 것이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다.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무조건 복된 말만 하는 것이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이 5가지. 그런데 무조건 참지 못하면 그 뒤의 것은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러스킨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모든 권능의 근본이다. 권능의 근본이 인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 그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인내는 남녀노소 모든 시대에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다. 잘 참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언뜻 TV를 보다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이가 많은 남편하고 좀 젊은 것 같아요. 그 상담사 중에 호랑이 상담사 이호선 씨가 있어요. 이호선 기독교인입니다. 그 남편이 연세대 김학철 신학교 교수인가 그래요. 그 호랑이 상담사가 딱 뼈 때리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늙은 자의 욕은 볼품이 없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남편이 그 입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딱 때리더라고요. 늙은 자의 욕은 볼품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쌀을 매일 먹습니다. 쌀미자 한번 보여주시죠. 쌀미자를 한문으로 풀면 88이 됩니다. 8팔 더하기 8팔, 이게 쌀미자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쌀 한 톨이 생기기 위해서는 88번 논에 발걸음을 해야 되고 손길이 닿아야만 쌀 한 톨이 생긴다. 그러니까 쌀 한 톨 생기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 티스푼 한 숟가락 있잖아요. 꿀, 여러분 차 스푼으로 한 숟가락, 그 꿀을 얻기까지 꿀벌이 몇 번 꽃에다가 날아갔다 오냐 하면 4200번 꽃에 가서 꿀을 따다가 모아야 티스푼 한 숟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내인 것입니까? 매미는 여름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애벌레로 얼마나 있다가 매미가 되죠?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그 해에 매미가 되고 한 달 동안 울다가 죽어버려요. 인내요, 인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8년 동안 그렸고 2000번 스케치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 화가도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고 2000번 스케치하고 8년 동안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 격언에 보면 인내의 나무에는 금 열매가 열린다. 루소가 말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스탠포드 대학교 제임스 콜린스 교수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기업의 성공도 끈기가 있어야 운도 따른다. 끝까지 인내하고 있어야 운도 따른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한두 번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과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읽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받고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25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내의 모습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가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인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참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키즈를 하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고난의 기질이 있어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시험을 참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있어요.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내로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분향단에다가 계속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돌아오는 소포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소포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즉시도 올 수 있고 인내로 기다릴 때 주어질 때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응답이 늦을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수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로 약속한 거죠.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는 말씀을 지키는 인내. 이 시험을 참는 인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시험은 마지막 때에 당할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말씀의 인내. 우리 세 가지 인내가 뭐라고 그랬죠? 시험을 참는 인내, 기도하는 인내, 말씀을 지키는 인내.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합니다. 인내로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지막 때는 인내가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얼마나 길이 참느냐,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특별히 우리 신방을 해보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또 요양병원에 있거나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거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 구원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지만 아무리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셀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부모님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영혼 구원은 인내로 얻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끝까지 견디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라도 오래 참으라. 고통 중에라도 오래 참으라. 고통 중에 오래 참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질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죽음보다 더 극심한 곤욕을 치르고 그래도 그는 참고 견뎠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을 참지 못하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훈련 기간을 참지 못하면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부족해서 참지 못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지도자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 시작 지점에 불행한 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도 오래 참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오래 참으라. 두 번째, 혼란 중에라도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관도 가치관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타협의 유혹을 느끼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형통케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혼란한 와중,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의 인내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평온할 때의 인내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혼란 중의 인내는 값비싼 인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남아있는 믿음, 설명 없는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혼란 속에서도 오래 참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도망치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성급히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혼란 중에라도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 중에서도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 중에서도 오래 참으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고통 중에서도 오래 참아라, 혼란 중에서도 오래 참아라, 성공 중에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첫 출발이 1등으로 했다고 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긴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자는 1명 정도이다. 사람이 성공할수록 자기를 과신하기 쉽습니다. 방관하기 쉽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됩니다. 한번 성공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성실하게. 마더 데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나 모두 다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성실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도 12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11조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새해에 더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